참으로 에드몬턴이나 여기나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옛날하고 다른 모든 것을 체험해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주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이런 일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때도 우리 마음속의 믿음은 우리는 형편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제한하고 또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을 받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형편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 오늘의 이런 형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로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열매들로 임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은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때가 단축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믿음은 믿음 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좋은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시험들을 거치면서 좋은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큰 믿음, 좋은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있으면 크고 작은 많은 시험거리들을 견디고 겪어나가고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그 중에 좋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수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 신앙의 잔뼈가 굵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은 시험 받는 자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옛날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시험을 통하여 더 확실한 믿음으로 쑥쑥 자라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실하게 자꾸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존귀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그 모든 삶에 칭찬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입장에 서도록 해주시는 좋은 믿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2장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다는 게 뭡니까?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과거를 아시고 아브라함의 현재를 아시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바쳐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이삭을 올려놓고 그 제단에서 그냥 잡으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칼로 정말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이삭을 드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 믿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내 믿음의 색깔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순수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어떤 순수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은 항상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시험이지요.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돌아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과정이 거쳐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아브라함이 되도록 하신 것을 보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네가 나를 믿습니다 하고 내가 끄는 대로 따라오는데 너의 그 믿음 생활이, 너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너 자신을 위한 것인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고 묻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거기에 대답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고 열매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은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모태에서 나의 형질을 조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의 육체까지 어머니 모태에서 그 형질을 조성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이지요. 하나님이 주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들으셨겠지만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을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샀습니다.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으로 주님의 것이 되어졌어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구속받아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꼭 쓰셔야 되기 때문에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여기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갈라지게 되어져요. 인본주의는 모든 중심이 납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풀어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접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부닥치는 상황과 일들을 내 중심에서 생각하느냐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풀어나가느냐, 이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시험이 주는 메시지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삭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삭은 그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뒤틀려질 수도 있고 정말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계속 낳게 하겠다. 아이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요. 아니야. 이삭을 통하여 난 계속 태어나는 자가 네 자손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준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깨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삭 때문에 네가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느냐? 네가 뭐 때문에 존재하고 있느냐? 돈 때문이냐? 지금 부닥친 이런 현상, 부닥친 어떤 형편들 앞에서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네 명예 때문이냐? 네 물질 때문이냐? 네 자존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그래서 너의 모든 관심과 삶의 이유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그 율법을 정돈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피는 거잖아요. 너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전부냐? 일부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시험거리들을 통해서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속에는 인간 중심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과 사상과 문화 속에는 인간 중심의 생각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접근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속을, 깊은 곳을 시험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삭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자신이 죽어서라도 아들이 보호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많은 걸 가졌었어요.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종들도 많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소는 그 전부 다 나한테 바쳐라. 그런다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바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삭 말고 나귀는 다 나한테 바쳐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삭을 지목해 가지고 이삭에게 눈독을 들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참으로 터치하시면서 역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전곡을 찌릅니다. 전곡을 찌르시는 분이에요. 빙빙 돌려서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속에서도 주님은 전곡을 찔러요. 항상요. 뭐 빙 돌려가지고 야 소 많지 뭐 나기도 괜찮지 이러면서 하나님 접근하지 않아요. 이삭을 바치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이삭을 알고 있어요. 그 이삭을 찔러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애매하게 둘러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따라서 시험 출제 범위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많은 시험에서 실패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들을 하나하나 통과해서 나오면서 신앙의 실력이 향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이르는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나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 바치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주님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어쩌면 최종 시험 같아요. 바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세움을 입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큰 시험을 통과하면 작은 시험은 이제 대수롭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삭 바치는 그 문제에 합격하고 나면요. 그 다른 문제는 나귀, 여러분 소 많은 거 아니면 뭐 그냥 적군이 오는 거 여러분 그건 아무 걱정도 안 돼요.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들에 내가 시험이 다가와서 넘어서지 못하면 그 부분이 계속 와요. 몇 걸음 걸어가다 보면 다시 비슷한 게 오게 되고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비슷한 게 또 오게 되어지고 또 오게 되어지고 계속 오게 되어져 있어요. 넘어가면 여러분 그거는 대수롭지 않게 되어져요. 그런 문제는. 몇 걸음 더 걸어가고 몇 달 더 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기고 나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삭을 바치고 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각자가 걸어가면서 통과해야 될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져요.
목회를 하면서 쭉 보게 되면 이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거를 고비를 못 넘겨. 그 고비만 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하고, 그 고비만 되어지면 아이고 아까워라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 고비만 되어지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예수사랑교회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삭도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자녀를 길러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그래도 좋은 뜻을 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면 참 좋겠다 하는데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것 이전에 하나님 겁니다. 이러고 맡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또 맡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 죽는 것보다 어쩌면 더한 것입니다. 더 진한 거지요. 그런데 그 일에 아멘하고 번제단에 올리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걸음을 걸어가면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친구들하고 모였어도 어떤 말을 해야 되어지는데, 어떤 입장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체면이 뭐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러나 그 입장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거기 쌓이면서 실력이 되어져요. 신앙의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되어진다고요. 이게 많이 쌓이는 사람,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많이 쌓였어요. 그럴 때 이삭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나서 정말로 여호와의 이레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지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전부의 마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전부 다합니다 하면서 이삭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건강을 드리든지 드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준비해 놨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에서 우리 위하여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가지고 우리가 고통받고 그냥 괴로워하는 걸 즐기시기 위해서 그것 보려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변화무쌍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복은 우리 마음에 담겨야 돼요. 우리 속에 담겨야 돼요. 거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기면 우리 바깥에 하나님의 복이 역사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 마음에 안 담기고 사람들이 바깥에 복이 빨리 안 생기냐, 여기만 신경이 쓰여지는 이런 오늘날의 세상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복은 먼저 우리 마음에 와요. 천국이 어디에 온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다. 마음에 우리 천국이, 하나님의 천국이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오십니까? 우리 마음에 와요. 성령님이 어디 오십니까? 우리 마음에 와요.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분이면 다잖아요. 저는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기 전에 늘 묵상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는 나의 바위십니다. 예수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나가게 되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예배까지 가서 그것을 안고 한참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 안에다가 내 문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를 집어넣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예수가 방패 되신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모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을 닮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게 뭔데?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삶이 되어줘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최고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최고였듯이 하나님에게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다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는 하나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 이걸 받을 만하냐? 네 마음에다 이걸 줬을 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삭을 요청하십니다. 그럴 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회의 역사를 우리가 누려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은 아브라함이 이 신앙을 통과하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했는데 장가도 안 간 이 이삭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살려낸다. 이 믿음을 가졌거든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 부활의 신앙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 여러분 이 신앙으로 나가게 될 때 무서울 것이 없고 못 당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풍성한데 저도 장 목사님의 말씀을 가끔 대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부족한 제가 와서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항상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것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거 바치고 나면 자유가 와요. 그거 바치고 나면 너무너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누리는 삶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더 깊은 의미들 뜻들을 참으로 새겨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 걸어가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예수사랑교회 하나님 강건케 하심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예수 모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이 교회 통해서
밴쿠버 지역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강건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과 모든 재직들 성도 하나하나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강건해지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